오늘은 우리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섬기시는 신현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982년에 원래 기존의 정통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86년도에 이단인 신천지에 빠지셔서 그 이후로 20년간 신천지에서 교회 담임과 총회 교육장이라는 역할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다시 나오셔서 2012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2014년에 예장 합동 측의 남중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장 합동 측에 있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예당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하시고 우리 신천지 문제 전문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구리 이단 상담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신천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좀 신뢰를 또 가지시고 또 제가 증언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증언을 하는 거니까 그 증언이 매우 사실적이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20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목사님이 신천지 지금 이제 이만희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에게 성경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공부를 배워서 저희들한테 가르치셔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다 통째로 신천지로 교회가 간 이제 그런 좀 드문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그 당시 한 5, 60명 됐는데 그냥 신천지로 다 옮겨진 거예요. 우리 도매금에 넘어갔다 하듯이 그냥 목사님 따라서 저는 목사님을 원체 제가 존경하고 목사님을 이제 아버지같이 제가 모시고 신학을 이제 하겠다고 열심히 개척교회를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인데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성가대하고 전도사하면서 막 교회 일을 다 혼자 다 하잖아요. 개척교회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던 중에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를 따라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천지에 몸을 담게 된 거예요. 그래서 86년에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86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87년에 전도사가 되고 또 90년에 강사가 되고 그 강사가 목사입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강사라고 그럽니다. 거긴 목사라는 직제가 없으니까. 그래 90년에 어린 나이에 제가 최연소 이제 강사가 된 거죠. 그래 92년에 교회 담임 강사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죠. 26살, 27살 어릴 때. 물론 신학도 안 하고 거기는 신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신천지 교리에만 제가 이제 완전히 그냥 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찍 그냥 교역자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95년에 교역자가 되고 교육장이 되고 이게 교육장이 뭔가 하면 이만희 교주 밑에 총회장 밑에 교육장 12지파장 교회 담임 또 센터 강사 그리고 전도사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급 같아요. 군대 무슨 대장 중령 소령 이런 것처럼 거기는 직제가 계급이에요. 계급 군대 조직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장이 되니까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었으니까 제가 모든 교육을 제가 총괄하고 그랬으니까 교육자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교회도 개척해서 서울에서 교회도 한 2,000명 이제 출석하는 이제 교회가 됐고,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2006년에 이만희 교주가 그 당시에 76세. 그런데 27살 된 여강사하고 부적절한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거를 혹시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에 있는 그 신도들이 혹 들을 기회가 있다면 뭐 이런 걸 좀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몰라요. 이런 거를. 그냥 저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만 듣고 저놈이 뭐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나갔다 뭐 자기가 이 메시아가 되려고 나갔다 하고 막 저에 대해서 막 음해를 한 그런 것만 이제 다 듣고 있지. 그 이만희 교주의 실체, 신천지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늘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정작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만 신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만희 교주가 뭐 여자 문제, 뭐 섹스 스캔들이 있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천지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게 계기가 돼서 나왔거든요. 저같이 오랫동안 또 저 같은 입장과 저 같은 위치에서 뭐 이만희 교주밖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신천지에 있으면 저는 인간적으로는 천국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신천지에 있으면 뭐 절대적이죠. 제 자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뭐 인간의 욕심을 챙긴다면. 그런데 이만희 교주 섹스 스캔들 다졌죠.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육체 영생이 있습니다. 신천지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올해 91살인데도 신천지 지금 한 30만이었는데 코로나 전에 코로나 터지고 많이 빠져나가도 한 20만 명 정도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이제 제가 한 20만이라고 봅니다. 그 20만 명은 이만희 교주가 91살인데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기가 막히고 진짜인가 싶고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도 안 되고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눈을 뜬 거예요. 아, 육체 영생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요거를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의 신천지 교리가 육체 영생 교리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해석상에 요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첫째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신천지는 영어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어쨌든 육체 영생, 육체 영생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육체 영생이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만희 총회장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뭐 그게 이만희 교주가 뭐 저놈이 나 죽는다고 그랬다고 이제 이래 된 거죠. 저놈이 나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고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쿠데타가 아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아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난리가 난 게 그게 2006년 11월 12일.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날을 11.12 쿠데타라고 합니다. 2006년 11월 12일. 이제 곧 돌아오네요. 11월 달. 11월 12일. 그래서 11.12 쿠데타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점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제가 나온다는 건 저도 상상을 못하고 뭐 이만희 총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신도들이 이 신현욱이가 신천지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을 제가 다 교육을 했으니까 전도 테이프도 다 제 것만 나갔으니까 그러니 신현욱이가 신천지를 떠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너를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쿠데타라고 그냥 오해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알아봐야겠다,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봐야겠다. 그러다가 금방 알아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라고 진리를 호도하고 또 속이고 해도 제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의지를 가지고 알아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 금방 아는데 좀 알아봐 해도 왜 알아봐? 이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아는 길도 좀 물어가. 아는 길도 물어간다고 그러잖아.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알아봐. 막 이러잖아요. 주변에서는. 왜? 우리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게 먹히지 않는 이유는 안에 있을 땐 그래요. 저도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땐 그렇더라고요. 이게 맞는데 뭘 알아봐. 아는 길도 물어봐 그럼.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그랬죠. 아는데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데 왜 물어봐? 시간 낭비야. 이렇게. 그래서 신천지에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하거든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악과.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선악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 인터넷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는 신천지를 떠나는 게 죽는 거니까. 사실은 신천지를 떠나는 게 사는 건데 신천지를 떠나면 죽는다고. 그런데 왜 떠나느냐? 인터넷을 보니까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진짜 인터넷을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자기들 영상만 딱 보지 다른 건 안 봐요. 왜? 혹시 선악과 먹고 죽을까 봐.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좀 많이 먹이고 싶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선악과를 좀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많이 좀 인터넷을 좀 보고 현실에 눈을 뜨라고 신천지 실체를 좀 발견하라고. 그래서 제 영상도 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보고 그러면 좋은데 안 봐요. 이제 지금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누군가 또 이제 보는 사람도 있을까 해서 그래서 좀 듣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아 하고 가지 말고 이게 진짠가 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알아보면 시간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알아보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년 동안 제가 제 인생을 올인하고 정말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신천지에서 애정을 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믿음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은 제가 이제 원래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이미 제가 서원을 했던 입장이니까 인생을 내가 신천지에 내가 올인을 하겠다 하고 그냥 전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며칠 알아보니까 알겠더라니까 금방. 인터넷 막 뒤지니까 선악과를 막 그냥 막 왕창 따먹었어. 그동안 못 먹던 걸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렸어.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보니까 막 신천지에 대한 막 저도 모르는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을 했죠, 제가.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 확인을 하면서. 그런데 인터넷에 나온 얘기들이 다 사실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신천지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거짓말이고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게 이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좌정간천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딱 그 꼴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물 안에서는 하늘이 요만하거든요. 우물 밖을 나와보니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은 거야.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단 사입이 이런 종교 사기 집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신천지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물맛을 보면 어때요? 그 우물이? 다 비슷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은 여기만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종교 사기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뭐 금전적으로 물질적인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사기 피해자들도 안타깝죠. 그러나 그거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 종교 사기 피해자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이 무슨 가서 돈을 벌겠다고 무슨 어떤 욕심을 채우겠다고, 육적인 욕심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신천지는 빠지는 사람들이 다 특정돼요. 빠지는 사람들이 특정돼요. 이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은 크게 부류를 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이단은 미혹하는 수단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가르치는 이단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미혹하는 이런 이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 보여줘. 막 공부보다도 뭘 보여줘. 능력, 표적, 이적,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막 고쳐준다 하고 막 병 고친다 하고, 그러니까 뭘 보여줘.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뭘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혹해서 빠지는 이런 이단이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는 어딜까요?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자, 여호와 증인, 구원파,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러니까 지금 대세를 이루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가르치는 이단이 대세예요. 우리나라에. 보여주는 이단은 이게 옛날이에요. 옛날. 이건 이제 한물 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옛날 김계화 할렐루야 기도원, 귀신론 하는데 김기동 귀신론, 이초석 귀신론 이런 데 있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 쫓아낸다 하고 막 병 고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지금 구속돼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가 대부분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현상적으로 뭘 보여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빠져. 그런데 이게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갈라지면서 방법에 따라서 미혹되는 대상도 특정이 돼요. 가르치는 이단에는 주로 누가 빠질까요? 가르치는 이단에는 빠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 뭘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런데 뭘 배우고 싶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거고,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단에 누가 빠지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죠. 뭘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고침을 받는다거나 뭘 경험하고 싶은 사람, 체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 자, 보여주는 이단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빠지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고 훨씬 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 주부들이 많아요. 이쪽은. 반면에 가르치는 이단에는 그럼 연세가 많으신 분, 젊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그러니까 신천지는 대학생, JMS도 대학생, 하나님 교회도 젊은 주부.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단에는 젊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여주는 이단이 아니라 가르치는 이단 가운데 가장 공부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딜까요? 하여튼 성경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데 단연 신천지예요. 단연.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래서 심지어 나이 제한까지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나이 제한까지. 연세 드신 분들 못하고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가면 성경 공부만 맨날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매일 시험을 봐요. 시험. 매일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외울 것도 많고. 최근에 한 20년 계셨던 분이, 여자분들이 한 서너 가정이 나왔어요. 연세가 한 60 넘으신 분들인데, 왜 나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나오셨냐 이랬더니 이제 시험 보는 거 지겨워서 나왔대요. 아주 지겹대, 시험도.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시험을 봤냐면, 시험을 봤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시험지를 보고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볼펜으로 이제 시험을 봤대, 연필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공부도 다 줌으로 해요. 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연세 드신 분들 다 줌으로 공부를 해요. 줌. 그 줌이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줌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그것도 다 줌으로 하는 데다가, 시험도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다 스마트폰으로 다 그거에 답을 달게 돼 있는 거예요. 자판을 쳐서 답을 달아야 돼. 그것도 다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을 보는데, 젊은 사람들은 답 따는데 3시간, 시험을 한번 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3시간, 조금 연세가 들었는데 그래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8시간.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걸 못하니까 13시간을 답을 달았대,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이에 써가지고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겹대. 이제 시험 보는 게 지겹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점수를 90점을 맞아야 인 맞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새 언약을 지킨다 그러고. 그래서 시험이 뭐냐면 그들은 새 언약 이행 시험이에요. 그게 새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90점이 넘어야, 뭐 100점 맞아야 그게 인 맞았다 그래요. 인 맞았다. 인 맞아야 14만 4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그분이 그 얘기를 처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겹대.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냐고. 아무래도 이거는 천국 가는 것 같지가 않대는. 그래서 잘 찾아오셨다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맞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 같으면 그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기억력도 좀 주시고, 그래서 시험 잘 보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인 맞았다는 인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복음이 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 이제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3개월. 그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헐헐 그냥 날고 싶다고, 너무너무 자유하다고,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자유하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해피하다고 그래요. 지금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신천지인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공부만 한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오면 추수꾼이 들어와도 아무나 막 데려가지 않아요. 신천지는 아무나 막 쿡쿡 찔러보고 뭐 한번 들어봐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러면 가서 공부를 하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요즘 코로나인데 다 줌으로 공부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그거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1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면 한 근 10개월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한 1년 해야 돼요. 거의. 줌으로. 하루에 한 2-3시간씩. 그럼 신천지가 전도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분류라는 게 있어요. 등급분류. 옛날부터 신천지는 등급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긴 군대 같아요. 군대.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도도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게 딱 정해가지고 표적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반드시 딱 아주 무서운 집단이란 말이에요. 조직력은 그 군대 같아요. 거기는 우리 교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등급 분류가 뭔가 하면 A급, B급, C급, D급 등급을 매겨요. 그 등급 분류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면 토탈 몇 점 그러면 몇 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열심이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신앙생활은 몇 년 했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적 호기심은 얼마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따져서 점수 딱 나오면 B급, D급, A급 이렇게. 그러니까 A급은 뭐냐? 적합자라고 그래요. 그걸 적합자. 이걸 알곡이라고도 해요. 알곡. 여기 이제 밭이잖아요. 교회를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밭. 그래서 추수밭 이러잖아요. 우리를 추수밭. 그리고 자기들은 추수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꾼이 우리 교회 추수밭에 추수하러 와. 그래서 추수밭에 이래 돌아보면 알곡만 걷어가잖아요. 추수꾼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데려가는 사람은 알곡이야. 그래서 오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알곡 고르기를 해요. 알곡 고르기. 그게 이제 1등급, 등급을 잘 맞은 1등급자들을 택하는 거야. 살피는 거야. 누가 1등급이 되나? 누가 등급이 1등급일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가요. 그럼 데려갈 때 말을 듣고 신천지 가면 요게 알곡이 추수돼 간다 그러고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다 쭉정이 갈아집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쭉정이 갈아지는 전도 안 하는 거야.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이래. 그런데 저 사람은 적합자다. 합자라고 그래. 그걸 합자. 그리고 알곡이다. 그러면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감이 오지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성경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신체에 장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기가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천지는 장애우나 장애자들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장애자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성경 공부가 딱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 공부를 10개월, 1년을 못하면 성경 공부를 해서 이만희 교주를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다 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족부를 쓸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시켜서 세뇌를 시켜서 이만희를 믿게 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이단과 또 다른 점이에요. 다른 이단은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는데 신천지는 공부 다 시켜가지고 데려간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우리 성도님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A급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가보면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 위치, 지역적인 특색 있죠. 위치, 교회가 처한 위치,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이리 알아요. 금방 느낌이 딱 와. 여기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제 걱정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주타켓이에요. 우리 청년들 저기 있는데 청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농담이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관심, 호기심, 지적 호기심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런 분들 있죠.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 갈급함 정도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꼭.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분이 있고요. 호기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큐티 같은 거 하는 거, 큐티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큐티 하는 분을 큐티 하는 분이 등급이 높을까요? 큐티 안 하는 분이 등급이 높을까요? 큐티 하는 분이 좋겠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 이단에 신천지에 잘 갈까요? 성경을 안 읽은 분이 신천지에 잘 갈까요? 네? 모르는 분들은 아유 얼마나 오죽하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그래 저런 걸 믿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안 봐. 1년에 한 10년에 1독? 10년에 1독 그게 뭐예요? 소천할 때까지 1독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덮어놓고 신앙하는 분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아요. 특히 가르치는 이단 신천지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등급을 분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등급을. 그 말은 위험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위험도 체크. 내 성향이 신천지가 접근한다면 내 성향에, 성격에, 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미리 위험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예방하는 데 중요한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본인이 나 같은 사람이 A급이다라고 진단이 되는 분들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접근을 하겠구나 얘들이 신천지가.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경계심을 갖고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이단에는 무식하니까 빠졌을 거야 이런 생각. 이단에는 새신자들이나 빠지겠지 장로 권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왜 빠져? 이런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는 이단에 빠질 별로 그런 과정이 보면 이단에 노출될 위험성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 가는 사람들 갈급하다고 그러거든요. 다 갈급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많아요? 장로 권사들이 많은 거예요. 신천지에 장로 권사들이 많은 이유가 그러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목회자 자녀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 저희 상담소에 와서 보면 다 목사님 자녀, 선교사 자녀, 장로, 권사 자녀 이런 친구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왜 다 착해요? 나온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만 착한 줄 알았더니 애들이 다 왜 이래 착해요? 착하니까 순진해가지고 거절 못하고 그 말 듣고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착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래요. 다 우리 아들은요 신천지에 빠진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겼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신천지 목사님이 신천지 얘기해도 그냥 우리 아들은 아닌 거야.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니야. 우리 딸은 아니고 우리 가족은 아니야. 왜? 이단에는 이런 사람들이나 빠지니까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 매일 교육하잖아요. 저 오늘도 교육하고 왔어요. 저희는 매일 우리 상담소에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매일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00가정을 빼낸다고요. 저희는 신천지 전문이에요. 저희 상담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빼낸다고 신천지를. 그건 왜? 제가 신천지를 너무 잘하니까. 거기 빠진 사람보다 제가 훨씬 신천지를 잘 알고 교리를 훨씬 잘하니까. 이만희 씨를 훨씬 잘하니까. 너무너무 다 안타까운 거예요. 신천지는 특히 그래요. 다른 데보다 다른 이단하고 좀 다른 게 신천지는 다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다 그냥 보면 다 착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자녀들 이래 보세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주일날 야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주일날.
눈 좀 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막 교회 오는 친구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평일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지금 나오는 거는 꿈에도 꿈짓고 꿈을 꾸지도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금요 철야에, 금요 기도에 꿈도 꿀 수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평일날 3-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성향적으로 볼 때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다 청년들도 보면은 반주자들, 그리고 찬양하던 친구들,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임원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섭을 하는 거예요. 포섭,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주일날 무슨 뭐 어디 하고, 막 알바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애들을, 얘는 하루도 못 버틸 거야. 가서 하루도 공부 못 할 거야. 뭐 성경, 아우 골치 아파. 이런 친구들을 전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아예.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먼저 버리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버리시라고요. 신천지인을 비롯해 이단에 빠지는 애들은 뭔가 모자랄 거야, 부족할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빠졌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자기 성향, 호기심이 많고 뭔가 배우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주부들 가운데 뭘 배우는 거 좋아하는, 무슨 뭐 철학 강의, 뭐 인문학 특강 같은 거 막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막 무슨 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배움에 대한 욕구,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A급이란 말이에요. A급, 저쪽에서 볼 때 A급,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욕심을 낸다는 얘기지,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면 A급 된다며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무서워서 뭐 못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럼 어떻게? 나는 D급 같다. 제가 지금 D급 손 들으세요. 그럼 대부분 손 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연세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고, 건강이 안 좋은 분, 예를 들어 특히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싫어하지요, 신천지가. 왜 그래요?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을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 제일 싫어합니다, 신천지가. 우울증 환자. 그래서 우울증 약 처방받았다는 얘기만 들어도 딱 전도 안 합니다. 그게 아예 전도 지침 매뉴얼에 나와 있다니까. 매뉴얼에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이게 이제 D급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어. 우울증 처방받은 사람. 그러니까 뭐 옆에서 계속 누가 계속 전도하려고 난 신천지인데요, 한번 들어오세요 하고 계속 그러면, 나 어제 우울증 처방받았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제일 싫어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요, 신천지.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단에 가졌던 그런 편견들을 좀 깨뜨리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성향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많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교회 밖에서 해소하려고 할 때 타켓이 된다, 표적이 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갈급함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울타리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타켓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죠. 그리고 갈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성경은 읽을수록 궁금한 게 많아요. 덮어놓으면 궁금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볼수록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눈은 떨어졌을 때 보이고, 보여야만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몰래, 목사님 몰래,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를 해서 해소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자살행위라고, 자살행위. 그래서 교회 밖에서 몰래 공부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몰래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우리가 왜 성경을 몰래 배워야 돼요? 신천지는 꼭 그러거든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얼마 전에도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내 모르게 성경 공부하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아내분이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녁 7시쯤 되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10시 반, 오전 반 온라인 강의가 있고, 저녁에 7시에 또 강의가 있거든요. 신천지가 하루에 2번 똑같은 강의를 하니까 이제 오전을 듣든지 저녁을 듣든지 하는데, 직장인들은 저녁을 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상해가지고 그냥 문을 따고 확 들어가 버렸대. 그랬더니 줌으로 해가지고 뭘 강사가 나와가지고는 강의를 하는 걸 막 열심히 듣고 있더래. 요게 옛날로 말하면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복음방을 이제 맨투맨으로 영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나 성경 배우는 거야 그러더래요. 이게 뭔데, 무슨 성경 공부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모시고 와서 신천지라고 저거 공부한 내용 딱 가져왔길래, 요거 신천지인지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알고 있었대.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한 10여 년 이상 하신 분이 신천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신천지가 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 근데 신천지인 줄 몰라서 또 속아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배우는구나 싶은데, 그런데 뭐 신천지는 아니라니까 속아서 배우는 거는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신천지라는 걸 알려줬는데도 그거 알고도 배우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신천지를 너무 모르시네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지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다 오픈 전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막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서 속여서 전도했거든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거짓말로 속여서 전도를 했다고요.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뭐 안산 같으면 저는 안산 동산교회 다녀요. 저는 여기 뭐 안산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이름 대면 알만한 큰 교회를 주로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서울 같으면 저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순복음교회 제일 많이 팔아먹는 게 이제 그거죠. 순복음교회. 왜? 큰 교회를 대야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막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안심시킨 다음에 공부 막 하다가 비유풀이 해가지고 완전히 세뇌시킨 다음에 이제는 세뇌가 돼가지고 코가 껴졌다 싶을 때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2-3달 공부시켜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된 다음에 이제 코가 딱 껴졌다 싶을 때, 이제 못 빠져나갔다 싶을 때 사실은 여기는 신천지예요 이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성경 공부 인도하기 직전에 신천지란 걸 오픈해. 친구한테, 교우한테, 가족한테. 엄마, 사실은 내가 신천지였어. 5년 됐어. 엄마도 한번 들어봐. 친한 친구, 동창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나 사실은 신천지 다녀.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죠? 동창들이 막. 네가 어떻게? 미안해. 내가 신천지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그런 이제 막 얘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신천지라는 얘기를 못했어. 그런데 너희가 아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야. 너희들 나 알잖아. 내가 아무 데나 가는 사람 아니잖아. 나를 믿고 한 번만 들어봐. 그러니까 왜 밝히는 줄 알겠죠? 신천지를 밝힐 때는 목적이 뭐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요즘 변화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신천지의 포교 전략의 변화, 오픈 전도 그럽니다. 오픈. 신천지를
밝힌다, 알린다, 드러낸다 이 뜻이에요. 오픈 전도라고 그래. 그걸 신천지가 오픈 전도. 지금 오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그냥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지금 갑자기 커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이 세미나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걸 모르시고 하셨는데 어떤 시기가 적절하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단 경계주일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36주년? 근데 시기가 아주 딱 좋아요. 지금 아주 난리거든요, 신천지가. 지금. 이만희 교주가 이제 구속됐다가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재판 중인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막 다시 내부 결속을 위해서 군기 잡으려고 막 전도하라고 막 이러는 바람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막 바글바글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길에서도 막 다니고 천지일보, 신천지 신문 천지일보 있죠. 천지일보 가지고 막 다니면서 뭐 노골적으로 이거 읽어보세요. 뭐 평화신문입니다. 천지일보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구나 이럴까봐 이제는 뭐 평화 뭐 평화 얘기하면서 신문을 돌린다거나 아주 노골적으로 저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막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한번 이거 강의 들어보세요. 막 목사님들한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밝히면서. 자, 그럼 이제 전에는 신천지인 줄 몰라서 속아서 공부했다 하지만 이제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갈 사람이 없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이 서울에 뭐 큰 감리교회 청년인데 전도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상담소에. 자기가 고등, 센터,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왔길래 신천지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요즘 다 신천지 오픈하던데 알고도 공부했지. 그랬더니 알고 했대. 자네는 모태신앙 아니야.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그런데 신천지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신천지라고 밝히는데도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자기도 옛날부터 들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하잖아요. 한 번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단들은 한 1년만 공부해봐 그러지 않아요. 한 번만 들어봐 그래요. 여러분들 약장수가 한 번만 잡숴봐 그러지 계속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약 못 팔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 번만 먹어봐 그러는 약이 먹을 약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 이단들이 꼭 그래요. 한 번만 들어봐 그래. 한 번만 들어봐. 그럼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거는 한 번 들으면 계속 네가 아마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단 교리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선악과가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잖아요. 이단 교리가 그런다니까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니까요. 그런데 먹으면 안 돼. 독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과 독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 안 먹죠. 그런데 들어보면 막 진짜 그럴듯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가르쳐봤잖아요. 제가 수천 명을 가르쳐봐서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천지 교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잘 분별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도 듣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한 번만 들어봐 그러는 거고. 그 남자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대. 그리고 뭐가 그래 좋아요? 그러더니 너무 재밌대. 신천지고 구천지고 자기는 그 상관없대. 그냥 막 너무 성경적이고 이렇게 성경적이면 신천지면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적인데 일반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당연하죠. 그리고 못 들어봐야지만 되지요. 와, 자기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대요. 그 처음 들어보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이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못 듣던 거,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못 듣던 걸 좋아서 빠지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단을 주의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못 듣던 거 말하는 놈이 그게 이단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시라니까요. 누가 와서 집사님 이런 거 들어봤어? 이런다고요. 이단들은 꼭 그런다니까요. 집사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말을 하던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해? 그 뱀이 진짜 뱀이겠어? 뱀이 말하는 거 봤어? 이런다고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그동안 한 몇십 년 해도 진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신천지야? 수상한데? 그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어디서 들은 얘기야? 솔직히 말해.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반응하면 D급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분을 D급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은 아유 재수 없어 그냥. 예? 얘는 안 돼. 알곡이 아닌가 봐. 얘는 벌써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도 안 돼요. 의심 많고 경계심 많고 겁이 많다고 그럴까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겁이 많다는 것보다는 경계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막 주의하고 알아봐야 돼. 함부로 믿으면 안 돼. 그 이단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너 한번 들어봐. 거기 어딘데? 누군데? 만나봐. 누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좌우로 돌아보면 맨 종교 사기꾼들이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모든 선지자, 세상 말세가 되면 각종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주의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당연히 성도들이 깨어서 근신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믿으라고 그런다고 쉽게 믿고 공부하자고 그런다고 쉽게 공부하고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의심하고 또 조심하고 아이,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야. 누가 뭘 합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계해야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서 뱀이 말을 하잖아. 그 뱀이 진짜 뱀일까? 글쎄 듣고 보니 그러네. 요게 A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 그러면 그때 누가 있었겠어?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잖아. 그런데 가인이 동편 노땅에 가서 아내를 취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담 전에 진짜 사람이 없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신천지 전용 멘트라고요. 왜? 신천지는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믿지 않아요.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니라 뭘 가져야겠어요? 경계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예방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단 예방은요 간단해요. 이단 예방은 간단하다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성도님들이 예방 수칙 있죠. 수칙. 자, 코로나 예방 수칙. 손을 씻는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외부 갔다 오면은 뭐 손을 꼭 씻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식사 뭐 하지 않고 이런 거 이게 예방 수칙이잖아요. 기본. 똑같아. 영적 바이러스 예방 수칙. 이단 예방 수칙은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여기 다 잘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읽어보세요. 자습하시면 돼요. 요거. 자, 제가 이단 분별법을 말씀드릴게요. 이단 분별법.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닌 무슨 심? 경계심을 갖자. 자, 못 듣던 얘기를 해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확 그냥 등급이 확 올라가 버려. 아셨죠? 그런 것도 있었네. 나 처음 보는데? 그러면 안 돼. 뭐야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처음 들어봤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얘기한 거? 누가 그래?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이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혹시 그래야지. 그러다가 혹시 그러면 그 다음에는 꼭 역시 그런다니까요. 꼭 틀림없이. 혹시 그러면 이 다음에 역시야. 역시 이단이야. 알고 보면 역시라니까요. 그게 꼭.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경계심을 갖자. 못 듣던 걸 들으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경계심을 갖자.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거짓말을 쫓는다 그러지요. 귀를 살살살살 긁어주면 너무너무 재밌다 이러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던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상하다.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와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요? 이단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시온성교회 집사입니다. 왜 그러시죠? 이렇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금방 알아보시는군요. 얼굴에 제가 빛이 나나요? 뭐 향기가 나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나나요? 맞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빨리 밝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세요.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라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찬이셨구나. 전도하는 중입니다. 전도하는 중입니다. 크리스찬이셨구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고. 승리하세요. 그러고 가면 정통 교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온성교회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3배로 커지더니 마치 너 잘 만났다는 식으로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어요. 급 관심을 가지고 그래 성경은 그럼 몇 독이나 해보셨어요? 그러고 그러시군요. 어쩐지 인상이 좋으시더라. 그러면서 안 떠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전도하려고 그랬으면 딴 데 가서 전도를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급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막 칭찬을 하고 어쩐지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향기가 막 풍풍 풍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댁은 어디세요? 이러면 이단이구나. 어디예요? 어느 이단이야? 당장 꺼지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래? 응?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는 건 다른 복음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건 누구예요? 그 놈은 이단이에요. 집에 교패가 붙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런데 띵동 해가지고는 기쁜 소식.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잖아.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는 교패가 붙어 있잖아. 이 교패 왜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은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옆집이나 가라고 미리 알려주는 헛수고하니까. 그런데 이단은 교패에 있는 집만 누르거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찾아서 그렇지 매우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단은 문에 들이지도 말라.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어. 그래서 그 사람 빼내겠다고 내가 가서 그냥 이놈을 빼내와야지. 그래서 가서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집에 찾아온 여호와 증인, 하나님 교회 이 사람들은 신천지 길에다. 이 사람들은 교리로 제가 말씀드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안타깝지만 공부도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만큼 교리로 무장이 되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저같이 전문가들. 여러분들 코로나 있죠, 코로나를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조심해서 지금 코로나 감염된 환자 있잖아요. 이게 신천지도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확진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사는 뭐 코로나에 감염 안 되나요? 막 마스크 벗고 가나요? 아니에요. 완전 장비를 갖추고 가니까 보호 장비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 장비 없이도 신천지에 대해서 면역력이 완전히 저는 면역력이 생긴 사람이니까 치료하는 환자니까 의사니까 치료하려고 가는 저희들 같은 경우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감염된 사람 옆에 가면 확진자 옆에 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뭐 빼내겠다고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볼까? 호기심 갖지 말고 뭘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어떤 분은 호기심 때문에 가서 들어본 분도 있어요. 왜 들어봤냐니까 또 신천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가르치는가 하고 한번 들어보러 갔대.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혀 성경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만 하더래. 몇 장 몇 절. 그래서 전혀 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믿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순진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단은 성경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줄 아는가 봐요. 이단은 우리 정통교회보다 성경 구절을 훨씬 더 많이 찾고요. 성경 공부도 훨씬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몇 장 몇 절 하는 데는 이단이라니까 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성도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몇 장 이래 안 하지요. 이단은 가면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몇백 구절을 외우고 전도 현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구약 신약을 몇 장 몇 절 막 찾아가지고 보여줘요. 그럼 성도들이 거기 기가 죽어버려. 신천지도 그래요.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 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이단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진리는요 막 몇 장 몇 절 안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진리가 그냥 선포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근데 이단은 아닌 걸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 하려다 보니까 뭐 말이 많어.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너무 순진하게 여긴 가니까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하는 거를 마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적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게 성경적이라는 의미지,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다고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성도들이. 몇 장 몇 절. 요거에 딱 매료가 되면요 교회 와서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설교 들으면 맹숭한 것 같고 싱거운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성경 바깥에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 얘기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일반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신천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단은 상종을 하지 마시라고. 호기심을 갖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러죠. 이단은 문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띵동 뭐하고 어머니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러죠. 하나님 교회에서 그 방문 받아보신 분 계시죠? 어머니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셔야지.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뭐 그런다거나 누구세요? 뭐 이러다가 어머니도 있나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반응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잘 알죠. 인터폰 딱 듣고 잘 알죠. 장길자 이러라고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요? 장길자라고 될까요?
그럼 물어보니까 아니하고 난 잘한다는 걸 알리시라니까.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장길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잘하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은 장길자, 이걸 안다는 건 뭐예요?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 있고 지식도 있구나, 경계심이 있구나, 이런 사인이잖아요. 그게. 그럼 저쪽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자, 길에서 천지일보를 돌려.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저희는 평화 뭐 어디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딱 천지일보다. 그럼 얼굴 딱 쳐다보고, 이만희 사기꾼 집단 아니야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알곡이다 그러겠어요? 전도가 안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럼 그냥 자기들이 피하든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지. 왜? 기대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아셨죠? 빨리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누구세요? 뭐 그러고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러고 문 열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단칼에 단호하게. 신천지 가까우면 이만이라는 얘기를 그래 굳이 제가 표현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만이 이걸 알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은 신천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어떤 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 하나님 이름이 장영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장길자 그랬더니 장길자라고 알려줬는데 장영자 그랬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꾸 묻더래. 뭐 누구라고요? 이렇게 묻더래. 이제 하려고 애는 쓰셨는데 이제 까먹으셨나 봐, 그 이름을. 이만희도 마찬가지. 이만희, 네? 2만 원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이만희 교주 아시죠? 신천지 교주 이름이 뭐라고요? 2만 원이 아니고 이만희. 그러니까 신천지인을 만나면 당신도 정신 차려, 제발 좀 나오세요. 이만희는 사기꾼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신현웅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사기꾼이라고. 신천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 너무 피해자.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니까. 사기 피해자는, 사기꾼은 나쁘지요. 그런데 사기를 친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들은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정말 나쁘죠.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 밑에 빠져서 지금 저게 진리인 줄 알고 헤매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막 그만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돌아오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제 다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뭐 한 몇 시간 며칠만 이렇게 공부시키면 눈을 뜬다니까요.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서는 내가 어떻게 저런 걸 믿었을까 이런다고요.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남다른 또 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시온교회 있잖아요. 시온교회 안산에도 그 분들이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단호하고 분명하긴 하지만 마음에 심정적으로는 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선은 긋지만 인간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전 신천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주 정 떨어지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만희 집단은 그 사기꾼이라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라고. 막 이렇게 반응하면 더 이상 전도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죠. 그렇죠? 세 가지 아시겠죠? 세 가지. 이단 퇴치 기본 수칙.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 못 듣던 걸 들으면 경계심. 못 듣던 걸 들으면 나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못 듣던 걸 들으면 경계심. 두 번째,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달라든다? 수상한 겁니다. 세 번째,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인사도 하지 말란다니까요. 인사도 하지 마. 인사하는 것도 그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이단하고는 대면하지도 말라. 아셨죠? 호기심 갖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명심해야 될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일관시킨다거나 막 험담을 한다거나 유언배를 날조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얘기를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그러면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옆 사람도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꽁꽁이 속이 있고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 주수꾼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께 빨리 교회에다 알려서 교회에서 주시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죠.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와서 호시탐탐 너무 교묘하고 연기 잘하고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소속감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신앙. 제발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성경 몇 독 했는데 나도 들어보면 알아. 그러지 마. 이단은 들어보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겁 없이 이단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도 말고 하는 걸 보면 빨리 교회에다 알리셔야 돼요. 누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뭐 얘기를 해. 나 사실은 요즘 줌으로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 뭐 배우는데? 성경 공부해. 그러면 빨리 교회에다가 알리셔야 돼요. 그분한테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에서 손을 써서 그분을 빨리 더 늦기 전에 신천지에서 또는 잘못된 데서 빼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빨리 알리는 거 우리 성도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여기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주변에 신천지 누가 빠진 사람이 있다, 누가 신천지라고 오픈을 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본인이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막 설득해가지고 너 막 나와야 돼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전문 상담소에게 전화해서 우리 딸이 빠졌습니다, 내 친구가 빠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아시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투철하게 함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